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저희를 다시 뵙네요. 오늘이 9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고 우리 이제 10번 우리 계획했던 거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디모데서 공부라고 했지만 사실은 디모데서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 공부가 그 본문 성경 자체를 하나하나 이렇게 잘 주석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좀 한 것은 거기에 주제를 몇 가지 따서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이 디모데서 내용을 잘 파악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주제들을 좀 따와서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돼 있어요. 제목은 아주 무난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너무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성경에 대한 본문에 이제 많이 나와요.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이제 좀 중심을 두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미리 결론 비슷한 거를 내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이제, 들여다보는 거, 그걸 아는 거죠. 텍스트, 성경은 텍스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문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자인데다가 이거는 원래 성경 문자가 아니라 이게 번역된 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근거가 있겠습니까? 두루두루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텍스트 안에 많은 사건들, 사연들, 생각들, 그리고 충격, 두려움, 인간의 실존, 허무, 이런 것들이 층층이 놓여 있습니다. 다른 텍스트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은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텍스트 안에 어떤 것들이 녹아 있는지 그게 확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숨겨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찾아내는 게 이제 성경 읽기의 핵심입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찾아내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같은 것도 비슷한 건데, 렘브란트의 어떤 그림을 봤다고 했을 때, 그게 미술사 혹은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을 때는 그 렘브란트나 등등의 그림들이 색깔 이런저런 구성이 어떻다 그런 정도만 알지, 그걸 그릴 때의 렘브란트의 어떤 그 경험, 명성, 세계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그거를 분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는 건 아닌데, 약간, 목감기 비슷하게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괜찮고, 약간 목이 이제 그런 상태네요. 네. 말할 때 좀 매끄럽지 못한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도 그렇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음악 같은 거. 바흐라든지 모차르트 악보 있지 않습니까? 그 악보가 음악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악보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서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암호예요. 암호. 그러니까 이 보표 그거를 보고 우리가 모차르트나 바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음악 경험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은 되지 않는 거죠. 거기에 악보 속에 소리가 숨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표 그걸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제 보표를 통해서 음악 경험을 하는 것처럼 성경도 사실 그런 거죠. 이건 암호예요. 악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예, 뭐 그런 건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텍스트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죠. 아들을 모리아산인가 어디 가서 번제로 바쳐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에. 그런 것이 다 암호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인신제사가 옳은 이야기인지, 이게 아브라함이 그걸 제대로 들은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일단 하나님이 말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단 그렇다고 치고, 이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 걸까요? 아니면 환청을 들은 걸까요? 환청의 가능성이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왜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환청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을 신에게 바친다고 하는 것은 성서 전통이 아닙니다. 그거는 근동 종교, 다른 이방 종교의 일반적인 아주 흔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있을 만한 그러한 제사 행위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별로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딱 두 군데 나오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입다 이야기에 사람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말고는 구약 성서에는 사람을 바치는 이야기는 이거는 반 여호와 신앙이기 때문에 얼씬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입다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성서 텍스트 읽을 때 제가 이제 그 이야기 자체를 주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텍스트를 볼 때에 우리의 눈이 어떠해야 되냐, 그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더 근본적인 것은 텍스트가 많은 이야기를 그 안에 담고 있구나를 어느 정도 눈치채야 이 성경 텍스트를 새롭게 읽을 수 있고 창조적으로 읽을 수 있고 이 말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떤 맥락인가를 제가 조금 전하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거를 했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승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쭉 이제 역사 안에서 다듬어내면서 하나의 그 전승을 만든 건데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핵심이 뭘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서 읽을 때는 늘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자가 왜 이걸 썼냐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은혜대로 받는 거는 별로 그 성경 읽기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지필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런 게 아닐까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는 것은 성서적 신앙이 아니고 근동의 이방인들에게서나 가능했던 어떤 건데, 근데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도 근동의 다른 종교인들처럼 이렇게 사람을 바쳐야만 우리의 미래가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이야기는 이제 죽이진 않죠. 근데 입다이에게서는 딸을 죽여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별로 성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입다 이야기는 그만두고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지 말라고 하고 천사를 통해서 말리시고, 그리고 이제 뭐 양인가 이걸 옆에 이제 보이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일을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풀리게 한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고대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했구나. 견딜 수 없어 했구나. 그건 실질적으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극단적인 방법을 자학에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바친다고 하는 거는 아주 자학에 가까운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미래를 좀 한번 보장해 보고 싶어 하는 유혹이 그들에게 상당한 역사적인 순간에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고 하는 하나의 설화로 이렇게 구약 성서 안에 자리를 잡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본문에 대한 정확한 주석인지 아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텍스트에 많은 어떤 인간의 삶과 사연들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 없이는 성서가 기록될 수 없어요. 텍스트는 그러니까 인간 삶의 모든 그 고뇌와 희망과 좌절과 그 혼란스러움과 그리고 희망, 그런 것들이 다 농축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빼놓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께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런 각오로 뭐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이제 성서를 표면적으로만 읽게 되는 거죠. 디모데 후서 3장을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뭐 내용은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고요. 그 구조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강의 요약은 거기에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경건의 타락, 사람들의 삶이 뭐 여러 가지로 보니까 여기 오늘 이 시대하고 똑같네요.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분노로 거역하며 등등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삶은 여전히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에 대해서요. 이런저런 경건이 이제 타락한 그런 인간 삶의 모습입니다. 4절에 보면 재밌네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등등 나옵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13절은 기독교 지도자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서 17절까지는 성경에 대한 겁니다. 디모데와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어서도 반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나온 이야기 좀 나오고요.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디모데의 외가를 쭉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렸을 때서부터 쭉 공부했다고 하는데 이 디모데가 공부한 성경은 당연히 신약이 아니라 구약입니다. 그 당시도 구약이 완전히 경전이 되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많은 거룩한 문서들이 있었고 히브리 성경 그런 것들은 얼추 많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39권 가까이 그렇게 좀 돼 있었겠죠. 성경이 이제 왜 좋으냐 그런 얘기들을 좀 거기 종교적인 덕담 가르침 비슷하게 썼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강의한 3번입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 몇 가지를 좀 짚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계 66권이었다고 하는 건 이게 오해예요. 거룩한 문서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약의 역사에 많았고요. 신학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딱 이렇게 66권이 있었던 게 아니다. 거기서 간추리고. 예. 그게 이제 억지로 간추린 건 아니고요. 역사가 검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옳은 거다.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네, 그러한 긴 역사를 통해서 이게 결정됐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오류가 없고 모두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있다고 하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이게 그냥 기계처럼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이게 역설적으로 제가 왜 좋다고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이 인간이 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히 쓴 게 아니라 이렇게 편집되고 많은 그 역사 과정을 거쳤어요. 거기에는 이제 어떤 인간의 한계들, 흔적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있는 것들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살아있는 그러한 문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칼바르트의 표현을 빌리면 성경은 그릇이라고 그러죠. 그릇. 어떤 그 음식을 담아두는 그릇이요. 그러니까 음식이 중요할까요? 그릇이 중요할까요?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릇은 약간 찌그러져도 괜찮습니다. 약간 흠집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그릇이 음식을 바르게 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그릇마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릇이 깨져버려 없으면 이제 음식도 담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당연히 숫자에서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면에서 오류가 있고요. 그리고 시대적인 한계가 다 거기 있습니다. 그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워할 거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서가 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냐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건데 성서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었다고 하는 그 역사 안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인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도 있고요.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그리고 속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학 장르라고 하죠. 장르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역사 문서로 읽으면 또 곤란하고요. 특별히 이제 과학 지식에서는 이제 이 성경 기록될 때가 아주 한참 옛날이니까 이 성경을 과학적인 정보로 읽으려고 그러면
곤란한 거죠. 이런 데서 이제 창조과학회하고 일반 신학하고는 이제 좀 충돌이 됩니다. 뭐 진화론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닌데, 근데 거기에도 이제 그래도 이제 여태까지 생물학이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인간과 생물 진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의 통로로서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주 물리학에서는 지동설, 그리고 생물학에서는 진화론, 이 두 가지 문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좀 많이 걸려 있어요. 근데 지동설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죠? 지동설마저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쪽 미국의 어디 더 근본주의적인 그런 교단에 가면 이 지동설도 부정합니다. 천동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시킬 수는 없어요. 이미 그쪽으로 머리가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은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건 억지로 이렇게 잘 증명해서 사람들에게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동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진화론은 조금 이게 좀 약간 날카로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레르기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기독교인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할 거 없는데 그냥 과학은 과학대로 그냥 받아들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과학의 방식으로 세계를 창조하고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역사를 끌어가신다 생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뭐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신학 전반에 대한 어떤 그 교과서적으로 설명해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엘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 좀 두꺼운 책입니다. 한 1000쪽 되나? 더 되나? 네, 맥그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맥그레스 사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고를 때는 저자가 제일 중요해요. 저자하고 출판사 이런 건데 맥그레스하고 또 톰 라이트 이런 그 영국 사람들 중에서는 건전한 그런 신학자들로 책을 잘 쓰고 있습니다. 거기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 안에 보면 이 문제, 진화와 창조 과학, 지적 설계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의 세 번째,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모두 정확하게 알려져 있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모세 오경 얘기하면 사람이 모세가 썼다고 자꾸만 고집을 하는데 그건 아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들도 사실은 우리가 바울이 썼다고 알고 있는 것은 한 8권이나 9권 정도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고요. 바울의 이름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바울의 제의자 혹은 바울의 권위에 기대서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전혀 불안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고대인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글을 썼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 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강의한 요약에서 5번을 좀 중요하게 다루겠어요. 네, 4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질문할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기독교인이 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한번 그 대답하시라고 그러면 몇 가지 이렇게 좀 하실 만한 게 있을 겁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다든지, 예수님도 구약을 읽었다든지, 그런 몇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이들이 유대교 고위층들을 중심으로 한 아주 그 집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 의해서 경전으로 결정된 이 구약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으로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예수를 죽인 이들의 경전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냐?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아마 이런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를 하지 잘 안 하신 일반 교회의 어떤 신자들은 아마 이 구약마저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경전인 걸로 착각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은 기독교가 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결정한 거예요. 이건 아예. 그게 참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아니 그거 유대인 학자들이 거기에 썼겠습니다만 정의 요약에 간단하게 썼죠. 90년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 얌니아 학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걸 결정한 거예요. 39권을.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그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건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이 좀 쭉 봤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상당히 뒤죠? 397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성경이, 그것도 조금 이상하죠? 제가 질문에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왜 397년에 가서야 성경을 결정했을까요? 신약 27권. 구약은 유대인들한 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 신약 27권도 397년에 가서야 결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아무리 늦춰 잡는다고 하더라도 뭐 100년 언간쯤, 한 150년, 한 200년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도 체계가 잡히고 경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특별히 유대인들의 경전이 결정됐다고 한다면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요구가 있을 텐데 하지 않고 있다가 4세기 말에 가서야 그때 어거스틴이 활동하고 있을 텐데요. 신약을 결정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걸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종교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그렇지 않아도 다 서로 통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 필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구약으로만 만족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닐 거고요.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어쨌든 397년까지 별로 그게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걸 통일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기 기독교가 이제 파가 많았어요. 파가. 그때는 정교회가 갈라지기도 전이고, 개신교가 갈라지기도 전이고, 아주 초기에 있지만, 정말 굉장히 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당시 기독교 여러 파를 보면 거기 이제 교부들도 거기서 나와서 활동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알렉산드리아 학파예요. 알렉산드리아. 네,
이집트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 옛날에는 그 알렉산드리아가 지금의 뉴욕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 더 세계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고대 시대에 뭐 거기에 있었고, 기독교 교부들 중에서도 여기 출신들이 많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흩어져 있는데, 지중해 남쪽, 그러니까 이집트의 해안에, 북쪽 해안에 있는 도시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또 예루살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고대 시대 중에 있던 도시들이 콘스탄티노플, 산티노플, 그리고 로마, 뭐 이런 정도.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데에 이게 학파예요. 말하자면 기독교를 대표하는 학파들 서로 의견들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찬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초기 기독교가 생산한 성경을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도 서로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걸 억지로 통일시키기 힘들었어요. 몇 세기 동안.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이렇게 지나다가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뭐가 안 될까요? 또 이제 생각이 너무 이제 가지각색이니까 이제 분리되니까, 이렇게 요 단계에서는 이제 경전, 캐논으로 결정해야 되겠다. 그러한 요청 때문에 이제 397년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왜 구약을 읽어야 될까요? 뭐 이건 아직까지 제가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읽지 말자, 우리 기독교 경전에서 빼자고 하는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쭉 줄기차게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교부들과 뭐 등등등등 교회 메인스트림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다, 이건 필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구약을 배제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축출했죠. 그래서 이제 구약이 이제 기독교 경전에 중요하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되는 것이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건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복잡하니까요. 그냥 한두 마디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 그에게 일어난 사건, 그 복음의 내용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유대교 경전 구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 텃밭에서 나오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는 물론 이제 율법과 그런 데 대한 그 충돌이 많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유대교의 영적인 토양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운명이 거기서 결정됐기 때문에,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해석이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 구약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인 거예요. 이거 없이는 기독교의 이 토대가 아주 취약하게 된다. 이제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교부들과 2000년 기독교 역사 신학자들이 그 구약을 딱 계속 붙들었던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복음서가 왜 4권일까 하는 겁니다. 이제 뻔한 질문이긴 한데요. 앞에서 내가 이야기한 몇 가지로 어느 정도는 대답이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과 그 일생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공생애 중심으로 기록한 문서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하나로 묶었으면 되는데 3권, 4권을 했다고 하는 게 약간 우리가 뭐 그걸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조금 그 글쓰기나 아니면 문헌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의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 예수님 이 생애에 대한 거 왜 이거 4권이나 되냐. 그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 한국어로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당연히 질문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는 거죠. 답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번 성경에 오리지널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일단 성경에 원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미 다 아시는 문제겠습니다만은 왜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천천히 더 많이 살펴가면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는 하나의 물리적인 한계죠. 그러니까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글을 쓰는데 그때 당시에는 편지 같은 것들을 근데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파피루스가 보관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남겨둘래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많은 초기 기독교의 그 문서들이 다 훼손됐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몇 개가 남은 거죠. 뭐 도마복음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 이외에 그 우리가 다 손실돼 버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피루스에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사본으로 이제 남겨둔 거기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교회 안에서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최소한도 뭐 주교라든지 감독 이런 제도가 좀 생겨나면서 체계적으로 그걸 사본을 쓰기 시작해서 그 사본들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사본이라고 하는 게 뭐지? 이건 신학에 들어가면은 사본학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만 전공을 따로 하는 거예요. 이 사본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본만 연구하는 사람들을 뭐 사본학자라고 하는데 러시아 모스크바 어디에도 사본들 많이 있고요. 뭐 영국 어디에도 있고 뭐 바티칸 로마에는 물론 많이 있고요. 곳곳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거기다 번호를 다 붙였어요. 이거는 뭐 N, 뭐 P,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본을 이제 비교 연구하면서 원래 성경이 뭐냐 그걸 찾아내는 작업을 꾸준하게 했고 하고 있습니다. 네, 파피루스에 적었기 때문에 사본만 남아있지 다른 건 안 된다. 어쩔 수 오리지널이 없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게 하나 이유입니다. 지금 이제 그 사본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사해 사본이 뭐 한 몇십 년 전에 발견되어 갖고 이제 상당히 뭐 신학계만이 아니라 고문서 이런 데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건데요. 그게 4세기 때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지금 판명되고 있습니다. 파피루스에 적었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물리적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안 한 거예요. 근데 보관할 필요를 느끼지도 않은 거죠, 사실은. 이게 성경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잘 보관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 보관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내가 성경을 기록한다고 하는 의식 없이 그냥 초기 기독교 안에서 생산된 문서였기 때문에 오리지널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뭐 유대인들이 정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신약 27권은 누가 결정했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에요. 아주 초보적인 건데 그래도 그런 것에 관한 책을 읽으면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앞에서 소개한 그 맥그레스의 그 책 좋고요. 제가 쓴 기독교를 말한다 이 책 143쪽에 약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제로 지성인을 위한 인문학적 기독교 읽기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계명대학교하고 대구대학교에서 일반 학부 학생들 교양 과목으로 교양 선택인가 필수인가 그걸로 수년 동안 이제 강의했던 거를 기초로 해서 2001년도인가 그때 한글 출판사에서 낸 책입니다. 기독교를 그래도 최선도 지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 인문학적인 바탕으로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변증할 것인가 하고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이제 쓴 강의한 이자 책입니다. 그 책을 뭐 일반 대학생들 수준으로 제가 기록을 썼습니다만 목사님들도 읽고 좋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 기독교의 기본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가 이제 이걸 읽고 정리를 하니까 좋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신학교 간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학교 간다고 해서 기독교와 신학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이제 그 사람이 노력을 해야만 그 신학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대다수의 신학생들은 요즘은 조금 더 그런 경향이 강한데, 신학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목사가 빨리 돼서 교회 일을 하나 이런 데에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착 가라앉히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다른 데 관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코스웍으로 대충 점수 따고 우리 지나가고요. 되게 이제 학생의 지도하고 뭐 청년의 지도, 뭐 단기 선교 가고 뭐 이런 것에 신학생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신학교 강의 갈 때마다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도 신대원은 어떨지 모르지만 좀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학부 다닐 때는 교회 일을 하지 마라. 가능한 대로 그 젊었을 때는 신학 책을 읽고 공부하는데 전념해라.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체계가 잡히지 않고 대다수가 졸업을 해서요. 칼바르트의 책을 읽지 못합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좀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뭐 목사가 뭐 신학이 뛰어나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신학 없어도 진정성 있게 목회를 하면 그런 데는 괜찮아요. 그러더니 거기에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왕 전문가로 나섰다고 한다면 그 신학의 세계에 푹 빠져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 책 143쪽에 잠깐 그 설명을 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이 300년 동안 상당한 분량의 복음서와 서신들이 각기 다르게 평가되고 읽혀지면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했다. 그것은 아마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서로 다른 지역의 교회가 신앙의 준고로 삼았던 문서들이 제 각각이라면 교회의 신앙적 차별이 점점 더 심각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학자들에 의해서 서로 다른 종류의 복음서와 서신들이 수집되고 편집되었기 때문에 학자들 간의 갈등도 역시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마르시온이라기도 하고요. 마르키온은 같은 사람은 140년경에 10편의 바울 서신과 축소된 누가복음만으로 인스트루멘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일종의 정경을 만들어서 사용했다. 시리아의 타티아노스는 160년경에 네 복음서의 차이점을 조화시킨 디아테라손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훗날 시리아어로 번역되어서 그 지역에서 표준 정경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소위 무라토리 단편이라고 알려진 정경 목록이 있는데 여기에는 네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13편 등을 포함해서 22편의 각권 성서와 현재는 정경에서 제외되어 있는 베드로 계시록, 헤르마스 목자 서신 등이 들어있다. 2세기 중엽에 작성된 페시트라 불리우는 신약성서는 요한 2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오늘의 모든 신약성서가 망라되어 있으며 2세기 후반의 라틴어역인 베투스 라티나는 무라토리 단편과 거의 일치한다. 여러 문서들이 지역에 따라 달리 사용되며 점점 취사 선택의 과정을 거치다가 어거스틴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4세기 말엽에 오늘의 신약성서가 정통 교회의 정경으로 확정되었다. 397년 카르타고 페인. 제가 늘 이제 입에 달고 다니면서 드렸던 말씀처럼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역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여러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여기는 순수한 신앙도 있고 정치적인 헤게모니 투쟁도 있었고 등등 많은 그리고 교회 자체의 알력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 사이에 선의의 경쟁도 있었고 그리고 70년의 유대전이 끝난 다음 랍비들과 얌리아 학파들에 의해서 주도된 새로운 유대교의 헤게모니를 쥔 이들에 의해서 토라와 할례를 지키라고 하는 강요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그런 많은 논란들 그런 것들이 초기 기독교에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싸우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안에서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 역사적인 흐름을 모르고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따르게 된다면 이거 참 정말 맥빠진 성경 읽기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 신자들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받고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 만능주의. 은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고 은혜를 너무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그분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면 그리고 등등등등 그런 과정에서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알게 되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국교회 이제 성서 읽기에 어떤 기본적으로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는데 한국의 이제 가장 큰 교단이 이게 성경을 무식하게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합동측이요. 총신계통의 합동측 교회는 축자연감사를 여전히 거의 거기 문자적으로 믿고 있고요. 그래서 툭 하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매도 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성서를 읽는, 받아들이는 교단이 우리나라에 제일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잘 받기 힘들고요. 합동, 총신대학의 합동만이 아니라
통합 측에서도 통합 측 교단 자체는 좀 역사 비평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지만 개교회로 들어가게 되면 여전히 이제 문자주의에 떨어져 있어서 성경이 좀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내 그런 생동력 있는 활동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별 신자들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이제 목사님들의 책임이겠죠. 그래서 설교가 늘 천편일률이고요. 이제 교회를 조금 다니면, 맞죠. 설교 본문 저거 제목 듣고 어떤 설교를 할지 다 알아채고요. 별로 기대하지 않죠. 신자들이 교회 올 때 설교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인격적이고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이 텍스트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힘이 좀 약해서요. 역시 변주곡을 올리면서 다르다고 하는 것은 예화가 좀 다른다거나 아니면 회중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힘 그게 좀 다르다거나 그런 정도지 이 텍스트 자체의 힘을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5번 소 제목입니다. 성경 읽기의 바른 태도. 오늘 이제 이걸 제가 주로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되는 데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아무 때나 손 들어 주십시오.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성서 읽는 게 일단 제일 좋습니다. 렉셔널이라고 하는 성서 일과가 있어요. 들어보시죠? 성서 일과. 3년 주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A해, B해, C해. 우리나라에서는 가해, 나해, 다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세계교회가 통일되어 있어요.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약간씩 차이는 가톨릭하고 성공회 그리고 개혁교회 한 루터교회 해서 한 서너 개 정도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비슷한 게 많습니다. 이제 성서 일과는 매일 돼 있어요. 매일 이 성경 구절이 거기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3년을 돌아가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렉셔너리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3가지 본문이에요. 구약, 서신, 복음서. 이 3 본문을 예배 때 읽습니다. 혹시 우리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본교회에서 예배 때 주일 공동 예배 때 이 3 본문 구약, 서신, 복음서를 다 읽는 교회에 있으면 잠깐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네. 세계교회는 이거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라고 한다면, 그 주일에 해당되는 이 성서 일과를 따라가는 게, 아주 기본 전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읽지 않는 이유는 세계교회와의 흐름이 단절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차원과 더불어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는 설교를 위한 성경 본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 전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 읽는 것 자체가 설교예요, 사실. 거의 같은 비중으로 이걸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옛날에 이 성경 읽기 이것도 다 사제들이 했어요. 물론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뭐 라틴어 성경을 읽기가 어렵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이렇게 3개를 읽지 않는 이유는
한국교회 예배가 예배라기보다는 전도 집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집회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여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손 들고 나오게 하고 회개시키고요. 결단하게 하고. 이제 이걸 이제 한국교회 신자들이 약간 착각해서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필요 없어요. 찬송, 기도, 초청, 설교, 초청, 결단, 뭐 이렇게 요 몇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건 예배 왜곡이에요. 예배학자들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예전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다 강조합니다. 근데 다 그렇게 듣고 나와서 현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배운 대로 하지 않습니다. 뭐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그거를 따라갈 만한 어떤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요. 이제 그 예전에 맞는 그러한 거를 끌어갈 만한 목사의 어떤 영적인 내공 이런 것도 일단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형식주의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적 상징과 그런데 이제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훈련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어서 못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렉셔너리 이거 찾아보면 여러 군데 있으니까 뭐 그대로 따라서 읽는 거 우리 일반 신자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번역본을 대조해서 읽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지금 개역개정 우리가 읽고 있죠. 이 개역개정은 옛날에 개역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나라의 대한성서공회 몇 군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래 좀 아쉬워요. 서로 이제 교단들이 생각이 다르니까 입김이 너무 강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아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권이 달라요. 이권. 책 팔면 뭐 남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얽힌 것들.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단에서는 이제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작사한 거 꼭 넣게 해요. 그래야 이제 찬송가가 팔리기도 하고요. 교단이 이제 자기네 교회가 많으니까 이 정도 우리들에게 보장해라. 이제 그런 게 이제 압력이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도 수준이 안 되는 찬송가들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과 찬송 이걸 통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여기저기서 뭐 판권을 서로 싸우고 재판 벌어지고 그리고 뭐 약간 그 판을 바꿔서 신혼 부부를 위한 성경이라든지 뭐 등등등등해서 약간씩 모양을 바꾸면서 성경을 너무 이제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공동 번역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우리 개신교회하고 오랫동안 애를 써서 번역해서 1980 몇 년도인가 부활절을 기해서 만든 공동 번역. 현대어 번역으로 했는데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우리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썼어요. 그거를 예배용 성경으로 썼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안 써요. 그래서 그게 흐지부지 돼갖고 지금까지 오다가 지금은 절판됐을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한국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동안 참다가 자기들도 아마 다른 거를 바꿨을 거예요. 자기들이 번역을 해서요. 그래서 지금 공동 번역을 예배 때 사용하는 교회가 지금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지금 이거 찍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번역이에요. 새 번역도 있고요. 저는 루터 번역을 주로 봅니다. 3번 주석을 참조하면 좋습니다.
주석도 참 많죠. 주석에 달려있는 성경도 있어요. 관주가 달려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아주 칼라도 넣고서 예쁘게 비싸게 나오는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주석을 또 따로 살 수는 없잖아요. 주석서를. 그건 굉장히 전집 크기 때문에. 그 말고 일반 신자들이 주석서가 따로 있는 것 말고 그 관주가 달려있는 성경 중에서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 성서 공회에서 나온 성경의 해설이 담긴 우리말 성경이 있어요. 관주 해설 성경 전서 이렇게 돼서 대한성서 공회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못 가져왔네요. 급하게 나오느라고요. 그거 이제 본문이 이렇게 있고 본문이 이렇게 한 문단씩 주제별로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예를 들자면 그렇게 단락단락 있고 그 사이에 관주가 들어가요. 근데 이 주석이죠. 이거를 이제 독일 신학자들이 한 거거든요. 독일 성경에. 그걸 그대로 우리가 번역해서 거기다 넣었습니다. 이 주석이 아주 깔끔해요. 그리고 학문적이야. 그리고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 관주 달린 거 읽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주석 읽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다른 거는 괜히 쓸데없는 얘기 많습니다. 그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4번. 성경 본문만 공부하지 말고요. 성서 개론 공부를 통해서 성서 전반의 이해를 도모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트로덕션이죠. 성경 전반에 대한 개론이 필요합니다. 5번. 일반적인 큐티집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성서 텍스트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실용적으로 쓰는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두 구절을 가져다가 아니면 뭐 한 문단 가져다가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 건가 여기에 이제 중심을 놓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건전한 큐티집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방식으로는 성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일종의 성서의 도구화예요. 성서를 도구화하는 그 말을 이해하시겠죠? 아무리 좋은 방식이라 하더라도 성서를 도구화하면 이건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서의 세계에 존재론적으로 참여하는 거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두 번째야. 자꾸만 그쪽으로 마음을 두게 되면 이 텍스트 자체가 약간 다르게 이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텍스트를 붙드는 거예요. 그 세계에 어떤 사건들이 숨어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살 것인가는 다 달라요. 이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시키게 되면 오히려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네. 그 다음 6번. 여기 중요합니다. 텍스트를 처음 대하는 듯한 태도로 읽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또 성경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 사람들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텍스트를 낯설게 돼야 돼요.
이거는 뭐 우리의 삶하고도 똑같죠. 일상을 낯설게 경험하는 거. 이게 우리가 근본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입니다. 우리도 이제 지금 9번째 모였으니까 그냥 익숙해졌잖아요. 네. 근데 여기 처음 오신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뭔가 제가 배우고 싶어서 어디 앉아 있다고 한다요. 그분은 정말 이 분위기가 새롭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뭐 등등등등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겠죠. 오늘 날씨가 이미 어두워지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들 뭐 참 낭만적이다 좋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굉장히 낯설게 생각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 좀 약간 설교적으로 나가서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제 머릿속에 떠올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어떨 때는 내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그 자리가 낯설다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테니스 칠 때도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지금 내가 어디 있나? 이 시간이 뭘까? 이게 지금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속으로 내가 들어와 있는 건가?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100년이 지나간다는, 앞으로 지나간다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말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100년이 지나갈 텐데, 그렇다면 100년 후에는 지금의 100년 전으로 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시간의 신비 속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상이 이제 낯선 어떤 경험으로 오는 거. 기독교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태도입니다. 성경 텍스트를 그렇게 낯설게 좀 읽을 수 있는 어떤 준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칼 바르트가 쓴 책 복음주의 신학 입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새로 번역돼서 나왔대요. 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개신교 신학 입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새로 나왔습니다. 번역이 새로 나왔어요. 지금 대구 센터교회에서 지난 연초 2월서부터 여름방학 두 달 쉬고 계속해서 복음주의 신학 입문 이거를 수요일 저녁마다 제가 강독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본문 읽고 제가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왔고요. 금년 말까지 이제 다 마칠 그런 예정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본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신학 작업의 첫 출발을 기도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굉장히 참 그분의 글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지만 그것보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그 근본을 탁탁 집어줘서요. 아주 그 영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신학 작업의 첫 출발의 기도인데 그런 거를 이제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신학 작업은 늘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말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늘 초심으로 돌아가자 얘기하지 않냐. 처음으로 돌아가 초심, 그거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의 속사정을 알아야 이런 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연관돼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은 늘 이제 새로워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신학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나름대로 이제 뛰어난 학자는 아니고 근데 목회자로 살았고 그래도 신학을 좀 전공한 사람으로서 길을 왔고요. 책 쓰고 이렇게 강의 다니고 교회 목사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 거 양으로 따지면 상당히 좀 돼요. 이게요. 하나님 관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근데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뭔가, 기도한다는 게 뭔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게 뭔가를 우린 다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야 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의로워진다는 게 뭔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그런 것들은 신학적으로 많이 설명을 했고 하되, 아주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 다시 글로 돌아가서 시작하고. 근데 이게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작업을 할 때만 지금까지 했던 신학 작업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을 처음 읽는다는 그러한 기분으로,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겠네요. 외계인이었다가, 저쪽 우주에 어디 살다가, 생명체로 살다가 지구에 와서 보면 이 세계가 정말 이상할 거예요. 지구의 생명,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읽고 있더라. 근데 뭔가 보자. 그래서 한번 읽었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예, 마지막 7번. 성경이 66권인데요. 전체 주제를 염두에 두고, 각각의 권에, 각 권의 주제,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문장, 여기에 머물지 말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디모데서면 디모데서, 요한계시록이라면 요한계시록, 그 각 권의 전체 주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염두에 두면서 부분적인 것을 읽어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에서는, 그 분과에서는 부분과 전체의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얘기해요. 부분과 전체의 해석학적 순환. 그러니까 부분은 전체 틀 안에서만 이해가 되고, 전체는 부분의 토대를 두고 이해가 되는 이런 순환,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바른 해석이 된다. 해석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문장 I am go, 나는 갑니다. 이거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바쳐라고 하는 거. 이 창조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 사건의 미층, 층층이 어떤 세계들을 담고 있는데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하는 경구와 연관해서 자기의 영적인 그게 쌓이고 깊어지는 것만큼 그게 새롭게 이 뚜껑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번째하고 지금 말씀하고 약간의 그 제가 보는 것만 아는 것만큼 보일 때 해석이 되는 네. 신선한 걸 가져오라고 이렇게 본다. 이 부분은 좀 그 인식이 틀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만큼 보려고 내가 아는 인식이 있는데 이걸 또 다시 새로운 신선한 걸 가지고 본다는 게 좀 약간의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냥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신선하게 보려고 그러면은 어떤 에포케랄까 판단 중지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새로운 신선함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 안에 찌꺼기가 엄청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져가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이제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하는 건 여기 직접 딱 연관되지는 않는 그런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그건 그냥 어떤 세계가 더 깊다, 그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잠깐 인용을 한 것뿐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것을 하나의 고정된 선입관, 전이해로 딱 고착시키지 않고 그러한 암 자체가 그런 전이해를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면 어떤 바른 해석, 사건에 대한 텍스트에 대한 바른 해석이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